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14절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백원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나오신 기도의 용사 여러분,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고는 합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이 부드러운 음성에 기대어 쉬고 싶은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보다는 이 숨이 턱 막히는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곤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다가오시지는 않으신지요? 백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만 해도 참 숨이 막히는데, 그 기가 막힌 명령 앞에서도 아무런 이 불평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룩한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알 수 없는 어떤 이 답답함과 또 영적인 어떤 패배감이 밀려오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오면서도 때로는 내 안에 어떤 작은 혈기 하나, 또 욕심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 때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려놓고도 돌아서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또 누군가를 지독하게도 미워하는 내 밑바닥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내 모습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뿐인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역시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믿음의 조상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영적인 DNA가 달라도 달랐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저런 믿음의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이 거대한 믿음의 영웅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변하지 않는 죄성을 고발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우리와는 다른 흔들림 없는 완벽한 믿음의 영웅이었을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매일 성경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묵상했었던 아브라함의 지난 날들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지만 기근이 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나버리고 갑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의 침실로 밀어 넣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겁한 남편이 어디 또 있습니까? 이게 정녕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맞는 것일까요? 게다가 그뿐입니까?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며 사례가 아닌 누구를 또 취합니까?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20장을 보면 99세가 다 되어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겁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체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적나라한 자아상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런 겁쟁이이자 비겁하기 그지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창세기 22장의 위대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실패투성이인 이 인생을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깎고 다듬으시며 기어이 믿음의 정금으로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의 집요하리 많지 무서운 사랑의 열심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결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가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영광스러운 모리아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정말로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신 것일까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당장 이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마치 산에서 갓 캐낸 거칠고 울퉁불퉁한 이 원석과도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불순물들, 바로 불안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으면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불안으로 아브라함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흉년이 오자마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종을 취했고 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아내를 팔아넘기는 비겁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기애와 두려움으로 똘똘 뭉친 참으로 뾰족하고 모난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 전 이 거칠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왠지 낯설기보다 너무나도
낯익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적나라한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 역시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뜨겁게 찬양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고 치열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당장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면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남들보다 내 자녀가 뒤떨어지는 것 같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거나 사업이 조금만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아서 원망하는 그 마음이 들고는 하죠. 이처럼 신앙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쩌면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만큼 흠집투성이에 다듬어지지 않는 쓸모없는 원석 같아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거칠고 모난 원석 같은 그에게 내 하나뿐인 아들을 당장 나에게 바치거라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원망하며 그대로 도망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원하신다면 이 아브라함의 멱살을 쥐고 억지로 끌고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입력값을 집어넣으셔서 마치 감정도 의지도 없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고 그렇게 억지로 따르게 만들곤 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무한히 존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거칠고 모난 돌덩어리 같을지라도 억지로 윽박지르며 박살내거나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이 내면에서 진짜 믿음이 세워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마다 찾아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침내 우리 스스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로 스스로 걸어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저 팔짱 끼고 방관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뾰족하고 거친 원석을 당신의 끈질긴 이 사랑과 은혜로 무수히 품어 안으시며 마침내 아브라함이라는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스스로 빚어지도록 기다려주신 눈물겨운 은혜의 공사기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40년이라는 뼈를 깎는 인내로 아브라함을 빚어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완성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네,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히브리어 단어가 시험하다, 이 시험하시려고 라고 번역된 니사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이 어렵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도 이 비슷한 이 시험을 주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믿나 안 믿나? 하나님께서 의심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는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걸려 넘어지라고, 망하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니사라는 시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함정이 아니라 영적인 졸업시험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작가의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이 두발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부모는 이 아이가 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그 뒤를 꽉 붙잡고 함께 걸어가게 되죠. 이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이가 점점 그 자전거의 중심을 잘 잡고 이제 페달을 힘차게 밟으려고 하게 되면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잡고 있던 손을 탁 놓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부모가 이 손을 떼자마자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감을 느끼면서 곧장 뒤돌아서 울먹거리면서 아빠, 왜 손을 놔?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면서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손을 놓은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지요. 얘야, 너는 이제 내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혼자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어. 이제 마음껏 한번 달려보렴 하고 자녀의 실력이 자라났다는 신뢰 증표로 그 손을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시험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지 못해서 이 시험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명검을 만드는 장인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불에 달구고 수천 번 망치로 그 쇳덩어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이 완성된 칼을 들어서 바위에 힘차게 찍어 내려치곤 합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저러다 저 칼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고 놀라 소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칼을 바위로 내려친 장인은 빙그레 웃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이 칼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갔고 수만 번의 두드림으로 단단한 강철이 되었기 때문이죠. 장인이 이 칼을 바위에 내려치는 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칼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만든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단단한지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세게 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시는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세월 연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세상 어떤 바위와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정금과 같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사탄과 저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꼬박 이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3일이 너무 잔인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당장 좀 바치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 먼 곳까지 가게 하셔서 3일 동안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아브라함을 만드셨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 3일은 절대로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작을 완성하기 위한 작가의 마지막 붓터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옆에서 걷는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수만 번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은 끊임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 눈에 보이는 이 행복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 너무나도 치열한 3일간의 이 내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왕자에서 이삭을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왕자에 다시 앉으시도록 수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모리아산 정상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드신 이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칼을 높이, 그를 찌르기 위해 그 팔을 높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손이, 자신의 아들을 찔러야 하는 이 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리거나 주저함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주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40년 전에는 기근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겁쟁이가 이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였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이 끈질긴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찌르려는 이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가슴을 울리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 줄 내가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라는, 지금이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벅찬 감격의 감탄사입니다. 됐다, 드디어 완성되었다, 나의 아브라함아, 내가 40년을 기다려 비전에 나의 걸자가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공을 들여 완성시킨 작품을 마주하게 된 이 작가의 기쁨의 환호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외침과 함께 아브라함의 손이, 자신의 아들을 찌르려고 했던 그 손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찌르려 했던 그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마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온몸에 잔뜩 들어갔던 그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비로소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어떤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버둥거리는 그 소리였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 전율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아들을 바치려고 고민하며 이 3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산 다른 편 그 길에서 나를 위해 이 순양을 준비해서 올라오고 계셨구나 하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이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이레라는 단어의 원형이 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뜻은 준비하다가 아니라 놀랍게도 보다,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 보다와 준비하다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사람을 돕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솔직히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본다, 무엇인가를 보신다라는 것은 곧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3일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흘린 그 아브라함의 고통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고,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에게 칼을 드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삭을 대신할 그 제물을 미리 준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준비하신다는 그 말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 땅만 보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산 정상에 묶여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이 깜깜한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결말을 알고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미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이 머문 그 자리,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디가 됩니까? 바로 2000년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이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보셨기에 부활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가 끈질기게 버티는 동안 하나님의 시선은 더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킨츠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킨츠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이 도자기 수리 기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그릇을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해서 이 그릇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곤 하죠. 다시 붙이기도 어렵고 그릇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킨츠기 장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깨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서 그 깨진 틈 사이로 생옷을 발라서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순금가루를 뿌려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바로 킨츠기, 이 기법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된 그릇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흉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릇의 금이 같던 자리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무늬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킨츠기 기법을 통해서 수리된 이 그릇들은 이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한 예술 작품으로서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또 우리의 인생도 이 킨츠기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는 깨진 도자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고 비겁한 남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종을 취했던 산산조각난 그릇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같았으면 벌써 버려졌을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위대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 깨진 틈을 용서로 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져서 산산조각 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은혜라는 금을 그의 인생에 채워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깨진 그 틈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금처럼 그곳에 흘러들어가서 이제 다시는 깨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걸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백원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강도사님, 제 인생은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고개를 떨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깨진 마음, 실패했던 과거,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아픔,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나의 깨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빚으시는 장인 대신 이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던 모든 염려의 짐을 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나를 미리 보시고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